옛 언약과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새 언약이 예전의 언약에 비해서 더 완전하다. 예전 언약은 그만큼 불완전하고 모자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시는데 구약의 제사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더라.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계세요? 앉아 계세요. 거기까지는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면 그냥 신화지요. 그리스 로마 신화하는 것처럼, 단군 신화하는 것처럼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환웅이 내려오고 곰이 인간이 둔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어야 돼요.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 고백이 나오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이야기,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이야기가 대체 어떤 것이냐? 내게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권리다. 그것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옛날 언약 속에서는 항상 닫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지 일반 성도들은, 일반 회중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놓으셨다.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 속에는 없는 거예요. 거기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열려진 것은 새로운 길이에요. 그것은 어떤 길입니까? 구약에도 대제사장이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기는 했는데 반복되는 길이었지요. 그런데 새로운 언약은 한 번에 완성된 영원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고, 휘장은 그의 육체다. 분명히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해석하기를 휘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찢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그 휘장이 찢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식당에 들어가다 보면 여름에 이렇게 발을 쳐놓은 데가 있어요. 발 아시지요? 발을 쳐놓은 게 있는데, 어른들이 지나갈 때 혹은 아이들이 지나갈 때 머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좀 매너가 있는 사람들이,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먼저 가서 발을 이렇게 옆으로 비켜놓고 붙잡고 거기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으로 다른 가족들이 혹은 어른들이, 아이들이 부딪히지 않고 지나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휘장을 자기 몸으로 가로막아 서서 다른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자기 몸으로, 휘장이 곧 자기 몸이 되어서 우리의 들어갈 길을 열어놓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열으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로 들어가도록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과 소망으로 끝까지 견인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22절에서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도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성막 구조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성막 테두리가 있죠. 성막 그 담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가 첫 번째 휘장입니다. 그걸 열고 들어가면 그 앞에 뭐가 제일 먼저 보여요? 번제단. 그 앞에서 짐승에게 안수하고 내 죄를 전가시키고 나서 짐승을 죽이지요. 죽이고 내장을 떼어내고 피를 다 빼내고 그리고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서 태웁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 줌에다 뿌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들어갈 때는 자기 손에 묻은 피 때문에 그 번제단을 지나서 뭐가 나타나요? 물두멍. 물두멍에서 자기 손을 다 씻어요.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성막이 나타나죠. 이제 작은 성막,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피로 더러워졌어요. 물론 피를 흘려야 되기는 하지만 짐승을 잡았기 때문에 자기 몸에 묻은 피 그리고 자기 손으로 지은 죄들을 제사장도 그 물두멍에서 다 씻고 물로 씻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물로 아무리 씻어도 우리의 육체는 깨끗해지지만 손에 묻은 피는 닦아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양심은 깨끗게 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머릿속에 두면서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걸 그대로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 옛날의 습관들,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 습관들에서 벗어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나가면서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어요. 예수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나? 예수 그 십자가 사건이 정말 그렇게 완전한 것인가라고 하는 흔들림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그것을 굳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을 이야기할 때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이, 이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과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했어요? 영혼의 닷과 같다.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닷을 내려놓는 것처럼 너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내리게 해서, 다른 것에 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내리게 해서 굳게 잡으라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소망이 움직이지 않도록,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움직이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예수 소망을 붙들고는 있는데 그 소망을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굳게 잡으면. 어떻게 굳게 잡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한 그것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처럼 약속했다가 뭐 기분에 안 내키면, 마음에 안 내키면 약속했던 거 다 깨버리고 조약도 파기하고 뒷거래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 약속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이 영혼의 닻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소망을 붙잡으라, 그 믿음의 고백을 붙잡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하라고?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25절에 가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또 하나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흔드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모이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들, 모이지 않는 사람들, 모여서 기도합시다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어려운 때니까 더 같이 모입시다 해도 흩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아요. 근데 그 모임을 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임, 찬양하는 모임, 말씀을 듣는 그 모임을 폐하지 말라는 거예요. 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서로 독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서가요. 근데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남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남 험담하기 좋아하고 뒷담화하고 그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으로 독려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을 베푸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는 겁니다. 언제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신문을 보고 TV를 보면 얼마나 말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제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모이는 것에 있어서 더 독려해야 돼요. 나 하나 나왔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오지 않은 사람들, 모이기를 폐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말씀 듣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얼마나 사탄의 방해가 그럴듯하게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도록, 나 혼자서는 안 되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여기 26절부터는 소위 고범죄라고 하는 죄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고범죄라고 하는 죄. 헬라어 성경에서는 26절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고의적으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그런 게 아니에요. 아는데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고범죄라고 합니다. 알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저질러요. 죄인 줄 알지만 약해서 지을 수도 있고 잘 몰라서도 할 수 있어요. 이거 구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갖기는 했어요.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머리 똑똑해요.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똑똑해요.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등 돌리는 사람들, 그것을 고범죄라고 합니다. 이게 특이한 것은 이 26절의 이야기가 짐짓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과거형은 아니에요. 범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범할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 하면서 미완료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사역 훈련도 하고 뭐 공부는 많이 했어요. 이런저런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성경도 몇 도씩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 지식이 어디에서 머물러요? 머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머리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내 삶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으로 고백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하면 아멘 해요. 아멘은 잘합니다. 언제 아멘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아무렇게나 아멘 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유혹 앞에서 예수를 떠나가 버려요. 교회를 떠나가 버려요. 모이지 않아요. 이게 고범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28절에 보니까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율법이 있는데, 구약의 법이 있는데 이것을 어기기만 해도 2명이나 3명, 1명은 안 되고 2명이나 3명이 이들이 율법을 범했습니다라고 하면 앞뒤 안 가리고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이게 율법을 어겼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물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요. 구약의 법보다 새로 나온 법은 더 완전해요. 이것은 좀 불완전하고 모난 부분도 있고 조금 밑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완전한 법이 나왔는데 그럼 이 법을 어떻게 하겠느냐? 모세의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인데, 그러면 새로운 법을 어기는 것은 어떤 것이냐? 29절에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들을 짓밟는 거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많잖아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 부류들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는 여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칭 메시아들,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사람들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도 거기 가려느냐? 그래도 거기 빠지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피가 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2000년 전에 대한민국도 아니고 갈보리에서 죽은, 이스라엘의 촌에서 죽은 그 예수 청년이 나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가볍게 여기는 그 사람들, 예수의 죽음이 다른 범죄자들의 죽음처럼 가볍게 여겨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국민인류 시간에 우리 윤리 선생님들이 예수를 누구로 가르칩니까? 뭐 선생님들의 신앙 고백이 나올 수는 없죠. 거기서는 물론 하시는 분들은 간혹 있지만 국민윤리 교과서에서는 예수가 누구예요? 4대 성인 중에 하나로만 가르치고 있잖아요. 혹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살짝 멘트 하실지는 몰라요. 근데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은 무신론자였어요. 서울대 나오신 분인데 무신론자였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신 정자 우자 상자 정호상 선생님이신데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이 땅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내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책에 나오는 그 4대 성인을 다 신격화시켜서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나 공자나 뭐 이렇게 비슷하게 다 똑같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선생님 굉장히 존경해요. 저희 고등학교 그 동창들이요, 그 선생님 교장 만들고 싶어서 동문회에서 발벗고 나서가지고 제발 이분 한 번은 교장하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사립재단인데 이사장한테 졸라서 우리 졸업한 뒤에 그분 교장 취임하셨어요. 그리고 은퇴하셨어요. 그 정도로 동문들이 좋아해요. 인격적으로 학생들을 만져주고 아픈 것도 이렇게 다독여주고 하는 건 참 좋은데 딱 하나 가장 불쌍한 건 예수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 갖춰줬어도 세상적으로는 인격이 다 갖춰지고 참 훌륭하신 분인데 학생들에게 있어서 그만한 인기 있는 사람은 없어요. 춤 잘 추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의 인격 때문에 좋아해요. 참 좋아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나 중국에서 얼마 옛날에 죽은 공자나 다 똑같이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고백이라고요. 그럼 그 마지막은 뭐예요? 그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걸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요. 그 옆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똑똑해서 탈인지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인지 예수로 고백을 못해요. 정말 그 선생님 놓고 옆에서 같이 기도하던 교사들, 신우의 교사들 참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옆에서 그 선생님 정말 똑똑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서 교장으로 만들어줘야 될 만큼, 서로 만들고 싶을 만큼, 그분의 이름이 우리 고등학교 역사에 교장 정우상이라고 남아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거기는 남아있는데 아직은 안 돌아가셨으니까 아직 기회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적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예수의 피를 우습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들의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거절합니다. 다 자기가 했대요.
내가 잘나서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이 직분 감당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지 않아요. 나의 똑똑함이, 나의 사리 판단력이, 나의 명철한 두뇌가 이 직분 감당하게 하고 이 교회를 세우고 내 열심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역사는 성령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께 붙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자기 주장만 앞서옵니다.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이래요. 받을지도 모르고 안 받을 수도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그렇게 욕되게 하는 자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은, 형벌까지만 해도 무서운데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두려워하면서 쳐다봐라.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교회 봉사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정말 겸손하게 날마다 순간마다 주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범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최후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너희는 기억하라. 교회를 떠나가고 혹은 떠나갈 듯한 사람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경고의 메시지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더라. 보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세요. 그 이야기를 신명기 32장에 35절 36절을 가져다가 이렇게 조금 편집해가지고 써놓은 구절이 이 30절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그 죄를 처벌하실 것이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성령을 모욕하고 예수의 피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업신여기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원래는 이 구절은요, 내가 하나님 손에 빠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원래 의미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조금 바꿨어요. 바꿔서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뒤에, 바세바를 범하고 범죄한 뒤에 나단이 와서 물어봅니다. 네가 받을 형벌 한번 선택해봐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내놓습니다. 근데 다윗이 고백한 이야기가 있어요. 선택은 했는데 그 고백의 중심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사람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얻어맞겠습니다. 사람 손에 얻어맞는 게 셀까요? 하나님 손에 얻어맞는 게 셀까요? 네? 내가 잘못했어요. 지금 뭔가 큰 죄를 저질러가지고 분명히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사실을 고백하고 집에 가서 우리 마나님한테 한 대 맞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한 대 맞는 게 낫겠어요?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답들을 못하시네. 밖에서 좀 굳은 짓 하고 들어왔는데 옆에 사람한테, 친구한테 이야기하고 그분한테 내가 잘못했으니까 한 대 때려서 나 정신 차리게 하고 옆에 있는 분에게 맞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한테 가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 좀 때려주세요 하는 게 낫겠어요? 네? 우물우물하세요. 나는 하나님 손바닥에 얻어맞으면 완전히 돌아가 버릴 것 같으니까 차라리 옆에 있는 장로한테 얻어맞겠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왜 창피하게 사람한테 얘기해. 그냥 하나님 막 때려서서 얼굴에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한테 얻어맞겠다.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뭐예요? 맞기 싫은 거죠. 예. 다윗의 고백이 지금 한 분 손 드셨는데, 다윗의 고백, 내가 사람에게 맞느니 하나님에게 맞겠습니다.
이건 맞을 바에요? 하나님한테 맞으세요? 이럴 땐 또 아멘 안 하세요. 맞을 바에는 하나님한테 맞으십시오. 한 번 더 합니다. 맞을 바에는 사람한테 맞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제대로 맞으세요. 진짜 맞기 싫으시네요. 제가 다시 물어볼 때 대답이 어떻게 나오나 보겠습니다. 다윗이요, 잘못했어요. 근데 나단이 와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나 사람에게 안 맞고요, 차라리 하나님이 치시는 거 맞을게요. 이 고백이 뭐냐 하면, 이 고백 속에는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때리세요. 그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때려봐. 근데 나 사랑해서 못 때리겠지. 그 마음이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나 잘못한 거 인정해요. 잘못했으니까 무릎 꿇고 나 그냥 뭐 다 뒤집어 쓰고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 콧물 빼고 회개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분이라, 아유, 그래도 잘못했다고 하니까 내가 손은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얼굴은 지금 막 올라가는데, 그래 이러고 말자, 너 한 번만 더 해봐라. 그러실 걸 다윗이 아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의 고백이지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면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래놓고 우리를 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굴이 돌아가요? 아니요. 잘못해서 어디 하다 넘어져 뼈 부러지고, 지난주에 내가 뭐 잘못생겨서 교통사고 나고,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사업이 망하고, 그렇게 몰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치사하게 일하시는 분 아니라고요. 그렇게 인광보적으로 일하시는 분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께 가서 내가 당신께 맡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당신 앞에,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 앞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나를 더 견고하게 세우실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얻어맞겠습니다 하고 손 드는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사람에게 맞으실래요? 하나님에게 맞으실래요? 하나님한테 맞으실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그 사랑 아는 사람은 손 들 수 있어요. 아무리 굳이다고 잘못했어요, 너요 하나님께 맞을 수 있어요. 어쩌다가 하나님 정말 화가 나셔서 탁 내 때렸는데 그냥 얼굴 좀 돌아가면 어때요? 돌아가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워서 고백도 못하고, 두려워서 얻어맞겠다고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맞았다가는 어디 다 부러지고 와장창 박살날 것 같으니까. 왜? 사랑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 두려운 하나님이거든요. 그분이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가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내일 또 와서 그 소리 할지언정.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분은 그 사랑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당신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세요. 그 사랑 아는 사람만 거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 한 배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회개하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르니까 자신 없어요. 손도 못 들어요. 하나님한테 맞으면 정말 여기가 없어져 버릴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장난한테 한 대 맞아서 시뻘겋게 되는 게 낫지. 왜 사람한테 맞아요? 창피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분의 사랑을 믿노라면 그분 앞에 나아가세요. 배교자에게는 하나님과 완전히 등 돌린 사람, 머리로만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등 돌리고 교회를 떠나가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배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올라가요. 그럼 멸망해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지옥으로 떨어뜨리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용납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랍니까? 견인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 견뎌낸 것을 생각해라. 예수 믿고 나서 너희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과거의 너희 삶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고대 사회는, 요즘은 신앙생활 안 하고 무신론자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는 종교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생각할 수 없어요. 삶이 곧 종교예요. 삶이 곧 종교예요. 옛날에 했던 그 선덕 여왕의 미실이하고 그 덕만이하고 선덕 여왕하고 계속 싸우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싸워요? 사실은 종교 싸움이에요. 누가 진짜 사제냐? 왕이 곧 사제예요. 근데 왕이 가져야 될 사제권을 미실이 가져가는 바람에 그 선덕 여왕에서 계속 싸움이 났거든요. 나중에는 선덕 여왕이 이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선덕 여왕이 결국 사제권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는 것이 고대 사회예요. 그 고대 사회에서 내가 믿던 유대교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호접하는 것보다 더 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박해가 심했겠습니까? 얼마나 비방하고 얼마나 환란이 많고 얼마나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을 거예요. 무대에다 세우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교인인데 이 사람만 예수 믿겠대요. 저거 대체 저 인간의 뿌리는 어떻게 생겼어? 저 집안은 어떻게 생겼어? 저 아버지 때부터 알아봤어. 저 아버지가 이상해가지고 말이야. 그러더니 저 아들이 키워크는 확 해가지고 말이야. 응? 예수한테 넘어갔다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한다고요. 옛날에 시족사회에서 예수 믿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 근처도 다 집성촌이었잖아요. 거기서 예수 믿는 게 쉬웠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쉬웠어요? 안 믿는 대다수의 문중들이 저기 대체 어디 나가서 이상한 책 하나 읽고 와가지고는 저짓하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도 잘 견뎌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지금 와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머리로만 만나고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떠나가 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들에게 큰 보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너희 가슴에 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상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박국에 나오는 이야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야기하고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합쳐서 인용해 놓은 구절입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믿음 하나하나를 다 보실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 자녀가 열심히 기도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건 신원해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 인내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견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그 견인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거룩한 성령께서는 우리를 한번 선택하신 뒤에 세상의 영역에 우리를 내어주지 않으세요.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아직도 좀 옛 습관도 남아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성령님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거룩하여져 가도록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의 손이 우리를 덮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사람만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약속이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 일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시려고. 백성 만드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도 가져야 되고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배워가야 되잖아요. 이 땅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법보다는 더 높은 윤리를 가지고 더 높은 말씀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내 힘으로 못해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걸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이야기가 뒤에 살짝 나온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그럼 믿음이 뭔지 아니? 그러면서 11장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신 날까지 흔들리지 않게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리고 서로가 서로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독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